저는 눈물이 많은 목사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신 이유가 뭘까? 처음에 4년 전에 아들이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가에 현수막을 이렇게 세우는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이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의 그 길가에 현수막이 쓰러졌을 때 아들은 그게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아들 며느리가 20평의 작은 공간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될까? 광야 같은 곳에 두 사람을 세워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저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모두가 다 함께 동역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설교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요나야, 니느웨 백성들을 보니까 아주 그 사람들이 악독이 가득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심판해야 될 텐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구나. 아마 요나 생각에는 저렇게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면 그냥 정리하셔도 될 텐데, 더군다나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는 걸 은근히 기대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도망치듯 욥바로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선 편안하게 잠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이 일어나게 하고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젠 더 이상 그 배에서 타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물건도 다 버리고 곧 배가 깨질 정도의 그런 소용돌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분명히 평안한,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 가운데 신의 부정탄 사람이 있을 줄 모른다. 누가 그런 사람일까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뽑힌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직전까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요나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요나에 대하여 내가 뽑혔는데 너는 얼마나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원인이 지금 내가 뽑혔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나는 도망을 쳐가지고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일반 사람이 모르는데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는 건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로 찾아온 게 뭔가 보니까 오늘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재앙.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자기 생각대로 살면 결국 재앙이 오는구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재앙이 오는구나. 그 요나 때문에 함께 배를 탄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지를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모습을 보면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사사시대의 특징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요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느끼게 되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노아 시대의 물로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재앙이 찾아오게 된 많은 원인들을 보면 그의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깃들어 보시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에 병이 들어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진단해 보면 몇 주 전에 인간극장을 제가 자주 봅니다. 사람 사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87세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세요. 그 자녀들이 이제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근데 손녀와 손주가, 손녀는 30살이고 손자는 27살이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자기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이 손자, 손녀를 돌보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늙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가 계신데 손자, 손녀가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너무 할머니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손녀가 30살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그 할머니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무조건 할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두 아이를 키워오신 엄마 같은 할머니, 그대로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모시고 왔는데 얼마나 막막하고 어렵겠어요. 그 할머니를 모시는 그 모습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방영이 쭉 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은 자식들도 그냥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그 아래에 손자, 손녀가 나도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난 일찍이 엄마도 없이 이렇게 할머니 손에서 나 힘들게 살았는데 병든 엄마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나까지 이렇게 신경 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외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입장에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 입장에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이 다 내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저도 우리 부부간에 얘기하기를, 여보, 우리가 만약에 두 사람, 우리 둘이 살고 있지만 만약에 누가 한 사람이 쓰러져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된다 그러면, 여보, 우리는 요양병원에 가지 맙시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프면 당신이. 그 말을 우리가 미리 하는 이유는, 지금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보면 귀찮은 존재일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나라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버려버리면 난 어떻게 될까? 내 생각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나라면 어떻게 될까? 저 할머니가 나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악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여전히 살리려고 하신다는 말이 난 싫어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도망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자기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인간극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87세, 이 할머니가 87세인데 87세에 저희 어머니 세상을 떠나셨는데 대소변을 받아내게 됐어요. 근데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면 우리 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 따뜻한 물수건에다가 어머니 손을 닦아드려요. 아니 뭐 대소변 냄새도 나니까 손 닦아드리고, 얼굴을 따뜻한 물로 닦아드릴 때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보여주었던 모습,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별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연습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간 어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고 수고한 며느리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서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다양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스스로 가지셨어요. 내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으로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나를 생각하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의 생각에 자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리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 요즘 새벽 기도 때 다윗을 묵상하며 시편 19편을 보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어린 소년에게서 벌써 큰 것을 볼 수 있었던 다윗은 어떤 면이 있었을까? 다윗은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귀하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하면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게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도 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 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실 때, 너 이렇게 말을 잘하니? 그리고 내가 오늘도 생각하는 이 너의 묵상과 마음가짐을 내가 보는데 너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사니?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다 가는 동안에 늘 내가 말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말로 인하여 우리가 사람의 상처를 줄 때가 많은데, 말하는 것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요즘에 우리 그 소망이하고 믿음이 보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러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할 그러면 제가 감동을 받아요. 할아버지 그 말을 다 못하지만 할이라는 말만 해도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발음 온전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막 감동시키지 않아요? 말에 신비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함께 만나서도 그냥 그렇게 감동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천국이고 낙원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분명히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좋은 생각만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잘못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갖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런 다양한 마음들 중에도 순수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면 못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애들이 어렸을 때 잘 울잖아요. 울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저도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아서 엄하게 하면 애들이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애들이 울면은 때렸어요. 울지 마라 그러면 애가 더 울어요. 그럼 더 때렸어요. 3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이게 맞을까요?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감정으로 아이를 대할 때가 많아요. 철없는, 아직도 아버지로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셨는데 나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해서, 하나님 절대로 아이에게 매를 대서 키우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또 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내 생각은 때로는 애를 야단쳐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게 절바로 키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애가 울질 않아요. 울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오히려 감정적이고 내 생각이 앞서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문제를 풀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많은 가정의 문제나 내가 신앙적인 문제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히브리인이라고 요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에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이게 재앙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많은 불행한 재난의 원인은 내 생각에 집착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교회 목회도 다 그렇습니다. 교회 목회에도 문제는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게 문제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게 문제예요. 집안에도 보면 다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결국은 문제를
만들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요나는 고백합니다. 오늘 12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바다가 막 흉룡하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것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이었다. 먼저는 생각 때문이었고 결국은 나 때문이었어요. 원인을 나에게 찾아야 되는구나. 모든 게 보면 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이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러면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다 배 바깥으로 물건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가 잠잠해지게 되면 이것 변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 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경멸과 원망의 눈빛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나는 그런 모든 걸 감수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다 이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큰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요나는 정직했어요. 잘못한 것을 인정했어요. 문제는 사람이 의인을 찾아온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이다.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야 되는데 왜 그걸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왜 나에게 묻습니까?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면 내 탓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러나 내가 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많은 감화와 변화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저 아이들도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면 내 아이들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 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이 속 썩으면 내 탓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다듬어 주셨을 텐데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원인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남편도 변화시키시고 또 자녀들도 변화시키시고 주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변화시키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결국 다른 사람들도 변화를 못 시키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잘 사니까요, 그 아들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다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삭이 가난해서 그랄 지역으로 간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삭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다 내 탓이구나. 특별히 먼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서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느낄 때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가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나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회하면서 목사님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근데 그 질문을 받고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그래 뭘까? 같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중국에 선교를 나가서 같이 선교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목회 뭐가 힘들까? 설교도 힘들고 새벽기도도 힘들고 뭐 사람 관계 당회하는 것도 힘들고 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질문을 자꾸 묵상했어요. 목회하면서 뭐가 힘들까? 그 나중에 돌아올 때 선교사님한테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가장 목회에 힘든 게 뭔가 하면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훌륭하게 준비되면 다 모든 게 문제가 없이 풀어지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늘 내가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제가 좋아해요. 그 말씀 보면 그랬어요.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지혜롭지도 않아. 능력도 없어. 문벌도 없어. 오히려 너는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아 마땅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택했다. 너는 처음서부터 나의 부름을 받았지만 너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문제가 많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불렀단다. 늘 겸손하게 그 길을 가야 하는 내 스스로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깨달으며 살아야 할 사람을 나는 너를 불렀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네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회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 때문이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저 풍랑 속에 던지십시오.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요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요나가 던져지고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엔 풍랑이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풍랑 속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 대해서 큰 나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저 사람이 타가지고 우리 다 망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요나가 나를 던지라는 그 말을 하고 그 말대로 잠잠해지고 나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요나는 실수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요나를 원망할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요나는 그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배를 탄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하고 나중에는 니느웨로 돌아가서 니느웨의 큰 성읍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횡성군에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집을 지었어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길가에 설악초가 피어 있었어요. 아주 하나의 설악초가 이렇게 한 송이에 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설악초를 좋아해서 그래서 설악초를 이제 옮겨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설악초가 이렇게 대가 이렇게 가늘어요. 이거보다 더 가늘어요. 근데 이렇게 청초한 그런 설악초인데 그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 설악초가 이렇게 꽉 꺾여버렸어요. 꺾여서 시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야, 너무 미안하다. 거기 그냥 놔뒀으면 좋을 텐데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거를 우리 집에까지 옮겨놓는 바람에 결국 바람이 불어서 휘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나무 막대기를 대가지고 기부스를 해줬어요. 이렇게 다 끈을 묶어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주길 원했는데 못 살았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이 설악초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놔둘 걸 내가 욕심부리고 데리고 왔구나. 그랬는데
설악초는 그 봄에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설악초에 그 떨어진 죽은 곳에서 설악초의 씨가 많이 나와 설악초가 피었어요. 저는 설악초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때 그 사일이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설악초를 보면서 그래, 나는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너를 우리 집에다가 데려왔는데 결국은 너는 나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남겨주고 있구나. 우리 집에 지금 설악초가 많이 피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피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부족합니다. 나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냥 죽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피워가게 하세요. 요나, 그가 뭘 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같지만 그 배에 탄 사람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인 가운데 연세가 80이 다 되신 권사님이, 목사님, 옥수수가 맛있게 쪘는데 옥수수 드시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옥수수를 먹으러 갔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사연이 많아요. 남편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고 아들도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본인도 간에 별로 건강치는 못해서 건강하지 못한 분이었는데 요새 가보니까 얼굴도 환해지시고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나 요새 굉장히 좋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말하시는 것마다 그냥 감사가 그냥 줄줄이 흘러나오고 얼굴엔 빛이 날 만큼 건강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옥수수를 먹으려고 들어가 보니까 탁자에 성경책이 펴요. 성경 쓰기가 있어요.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한번 썼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손주가 25살인데 와서 보면 할머니 이렇게 성경을 잘 써요. 그래, 나는 이걸 써가지고 너를 주려고 그런단다. 그런데 손주야, 나는 내가 교회 장로님이 되면 참 좋겠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80이 다 되고 보니까 교회에 좋은 교인들을 섬기는 장로님이 있으면 참 좋겠어. 실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교회가 필요할 때 물질도 내드리고 교인들을 잘 살피고 섬기는 정말 그런 장로님이 되면 난 좋겠다. 누가 말하면 그 말에 느낌이 없지만 할머니의 말하는 것은 유언처럼이나 그 손주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픔과 자기 아들이 암으로 죽고 할아버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할머니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 집에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도 성경을 쓰고 그 말하는 것마다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며 얼굴에 빛이 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늙어가고 배운 것이 많지 않고 그래도 저렇게 부족한 것 같아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아름다운 삶을 지금 마무리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아름다움을 남기고 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나,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나 생각대로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셔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결국 불행합니다. 그런데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나를 저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기를 저주하고 나쁘게 봤던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더 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구나.
부정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여기저기 서점이 보이고 문제를 만들고 풍랑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온 원인이 연화 같은 기질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그렇게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전히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들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